오늘 27절에서 예수님이 그 목자와 양의 비유 중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네.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이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이 한마디가 오늘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놀라운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보화 같은 말씀을 잘 모릅니다. 오늘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딱 들려질 때에 가슴이 내가 쿵 하면서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그러한 감동이 확 밀려오지 않으면 내가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이 뜻이 우리는 얼핏 들어서는 압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 그러면 가진 의미가 그건 무엇인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생의 뜻과 영생을 얻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그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노니 이 말씀은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가지지 않는데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영생이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영생을 가졌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잃어버린 영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언제 가지고 있었는가? 원래 창조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을 때에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산에서 거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창조함을 받았을 때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던 상태를 지금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던 관계에서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관계로 되어진 것이 생명을 잃어버린 현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현상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습니다. 세 가지 죽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사람이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죽고 사는 문제, 영원한 생명을 갖느냐 갖지 못하는 문제가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죽음이 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이 뭐냐면 신체의 죽음입니다. 신체의 죽음은 쉽게 표현하면 이것이죠.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죽는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사람 다 죽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원래 사람이 죽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죽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생명을 가진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오게 된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죽음이 육체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죽음은 무엇인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어진 것, 이것이 영적인 죽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왔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망은 그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 통과하면서 영원한 죽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인류는 우리를 포함하여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된 사람들이냐면 이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단절된 사람들이 지금 지천에 널려 있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불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인류가 처한 이 현실이 이 사망과 흑암 가운데 있는 현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완전히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죽었다. 이거는 완전히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모두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 죄 아래 있고 이렇게 지금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비참한 현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은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밖에서 보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육체의 죽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 사실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것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다고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요. 밤에 잠을 잘 때 내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잠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내일 내가 오늘 밤에 잠들면 당연히 내일 오지. 그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면서도 자기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이 느끼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는 인간이 자기의 현실을 지금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말합니다.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바꿔 말하면 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약속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지 않으시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 없이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지금 전제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간증한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기도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형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졌습니다. 자기 마음이 심히 내가 정말 부패한 자로구나. 그리고 자기 성품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악한 자였던가를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정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이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한 형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타락됐다는 것을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한다. 나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자기가 타락되었음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 마음이 타락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형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형제가 조용히 말씀을 읽어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어 그 기도에 모든 사람들이 잠잠히 그 안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아는 것은 용서받게 되는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나 상하고 떨리는 심령으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자는 거기에서 죄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할 때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eternal life 그래가지고 영원히 다함이 없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생,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입니다. 딱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창조 때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아, 영원한 생명, 생명이니까 죽음과 정반대에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로 한 번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생명하고 존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존재하는 것, 이것이 생명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영원히 존재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죽는 고통의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고요. 어떤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상태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사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 육신의 죽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영혼은 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착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은 영원히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영원히 모르는 채로 영원히 존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채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처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이렇게 처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든지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생명은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먼저 우리가 돌과 나무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돌은 생명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나무는 어떻습니까? 식물적인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돌과 나무를 비교할 때는 나무는 생명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돌은 그 기준으로 볼 때는 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물과 그러면 동물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식물은 생명이 있다고 좀 우리가 생각이 되어졌는데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감각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적인 생명에 비하면 식물은 그 생명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좀 고차원적인 정신적인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동물은 역시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은 왜 그러냐면 수학적으로 복잡한 것 이런 거 계산할 수도 없고요. 예술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동적인 거 이런 거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지성적인 정신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죽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명의 차원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정신적인 생명보다 더 고차원의 생명이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들에게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 이 생명이 바로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이건 참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3장에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아멘. 이것이 영적인 생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인간에게, 인류에게 죽음이 왔는데 신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죽어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지금 살리시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있던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생명을 지금 다 가지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이 영적인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영적인 생명이 어떠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일 뿐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인 생명을 받았다. 근데 이것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이 성품을 받은 것. 우리가 수요일날 비전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해나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존재하시고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우리도 사랑합니다. 이게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자 하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진실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지금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해요. 죽어 있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단순히 그 정신적인 능력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아까 제가 표현한 것은
죽음으로 왔다는 세 가지 죽음을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잃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은 이 한마디 표현은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택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리시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영생, 생명, 영적인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가 내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 그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새로운 세상 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차원이 지금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더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산다. 그래서 세상이 새로운 세상을 우린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진노 아래 있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지위와 영광과 능력 속에 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과거의 세상이 아니고 이제 새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새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에 20살에 노예 매매에 종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노예선의 소유주의자 선장이 20세에 노예선 선장이 된 굉장히 아프리카에 이렇게 가가지고 노예들을 싣고 이렇게 와서 노예들을 판매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아틀란틱 해를 지나서 런던으로 돌아오던 중에 이 뉴턴이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우가 열 하루 동안 지속이 되어지는데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물을 퍼내면서 사투를 합니다. 새벽 1시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는데 성난 폭풍 속에서 너무도 지치고 기진하여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어머니가 무릎에 있을 때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얘기해 줬던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도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외면치 않으신다는 어머니가 들려줬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배가 이제 완전히 폭풍 가운데 침몰된 위기에 있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자기가 노예 무역상으로 지금까지 지었던 그 사납고 그렇게 자기가 인생을 살아왔던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몰아치는 폭풍우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놀랍게도 그토록 사납던 폭풍우가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뉴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노예선 선장직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어서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존 뉴턴이 작사한 그 시가 우리 찬송가에 있는데 그 시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입니다. 그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곡인데 82세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시가 이렇게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82세 정도를 살았는데 말년에 그가 시력을 상실하고 쇠약해진 몸으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은 죽을 수 없고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로 가는 영생인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